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전히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고대 왕국에서 왕 옆에서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에 위험한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측근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 140여 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바사라는 제국에게 또 패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착했던 제1세대 포로의 자손, 할아버지가 끌려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3세대에 이르러 태어난 이스라엘 포로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방인이면서도 바사 제국의 왕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로까지 이렇게 진출해 있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포로 출신으로서 어쩌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왕의 최측근 초고위 관료로서 누리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풍부하고 편안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늘 촉각을 기울이고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던 그런 아주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지 않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왕의 어떤 은총을 입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전격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바사 왕국의 총독이 되어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전격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책임지는 총독으로 지위가 바뀌어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몸소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스라엘 후손들, 이들은 이제 3차 귀환하게 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귀환했던 사람이 약 4만 2천 명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만 2천 명의 동족과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감격스럽기도 하면서도 매우 복잡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밤에 혼자 혹은 몇몇 최측근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보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그 밤에 돌아본 예루살렘의 형편, 느헤미야가 직면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 4만 2천 명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의 실상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예루살렘의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개의 성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폐허가 쌓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이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이 형편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직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 방백, 귀족, 제사장, 유다인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온갖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과 절망, 자포자기 상태, 아무런 기대가 없는 텅 빈 마음,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 아무런 꿈과 희망과 기대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이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해 왔던, 그리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망대, 그리고 쌓여있는 온갖 폐허와 잔해, 그런 것들에 눌려서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 된다, 안 되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가라앉아지고 낮아지고 굳어지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예루살렘의 폐허와 절망과 좌절을 꾸준히 겪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도시 가득 폐허와 잔해만 가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서 3일 만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살펴본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직면한 현실 속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이 재편성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상극이었어요. 서로 지극히 미워하는 원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저렇게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한 도시가 된 상태로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 자기들은 또 예루살렘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위치가 역전되는 것이 이들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간중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지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려는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놓고 좌절시키고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분명한 현실적인 장애물이요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3중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최악의 물리적 현실 상태, 바닥입니다. 자원이 아주 없습니다. 두 번째, 의욕을 다 잃어버려 무너진 거기 백성들의 마음 상태. 세 번째, 가뜩이나 힘든데 그나마의 생명마저도 찍어 눌러 죽여버리려 하는 적재자들의 존재. 이 세 가지 어려움 앞에 느헤미야는 그 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의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텐데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과연 어떠할까? 내가 시도하려는 일들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은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처소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밤에 성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은 다 무너져 있고 폐허 투성이고 사람들은 아무 의욕도 없고 게다가 옆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존재하고, 이 숨 쉴 수 없는 절망의 시공간 안에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착잡하고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돌아와서 아마도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해보려 하고 옛것을 회복하려 하고 선한 일들을 시도하려고 꿈을 꾸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결심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이 세 가지의 어려운 사실을 우리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해보려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의 현실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좀 새롭게 해보려 하는데 몸의 건강 상태가 최악입니다. 팔이, 다리가, 허리가, 관절이, 눈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자신의 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해보려고 해도 뭘 사야 하고 도구를 사고 재료를 사고 해야 하는데 재정 상태도 바닥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눈을 뜨고 돌아보니 내가 시작해야 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현실은 몸도 물질도 하루하루 돌아가야 하는 현실 시스템도 다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물리적 현실보다도 마음이 더 무너져 있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물리적 현실도 너무 어려운 데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닥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마음과 뜻을 교감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작은 공동체인 가족,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려 할 때 현실도 어렵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도 새롭게 하려는 의지나 결심이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약하고 다 무너져 있고 다 좌절돼 있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렵지만 해보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어도 부족할 판에 주변에서는 온통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안 될 거다 라는 부정적 말을 전달해 오는 그리고 회방하는 적대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 있다는 사실도 또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긴 어려움과 좌절과 낙후, 패배 이런 것들을 겪어온 끝에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나라든 긴 절망과 좌절과 패배와 폐허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끝에 무언가를 다시 일으켜 보기에는 물리적 현실도 사람들의 마음도 주변의 조건도 극히 최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사정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를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도 동일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할 때, 오래 중단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키려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런 삼중구조의 열악성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째 되던 날 밤에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관찰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나아가서 관찰했던 사실을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그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비로소 드디어 그 귀족들, 방백들,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너희들도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가 3일 만에 돌아본 예루살렘의 현실, 그 열악한 현실, 분명히 짓눌렸을 텐데 그 외롭고 좌절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을 터인데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은 너희들도 보고 다 아는 바다.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안다. 여기서 살아왔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절망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래 끝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우리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성을 다시 일으켜서 옛날에 당했던 수치를 결코 또다시 당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다시 만들어내자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느헤미야도 보았는데 왜 느헤미야만큼은 그 다수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성을 재건하자라는 창조적인 말씀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현실 앞에서 왜 느헤미야 혼자만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3일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현실을 보고 관찰하고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3일 만에 와서 그 현실을 보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첫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말하거나 논의하거나 탄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생각과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겠는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저 방해하는 적대자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다시 창조해낼 수 있겠는가? 온갖 많은 번민과 고민과 계산과 생각을 느헤미야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론으로 느헤미야는 오늘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시 성을 재건하자 라는 말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이에 그 현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지냈던 그 시간 속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첫 시작 1장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특징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기도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던 느헤미야. 생각을 먼저 한 끝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뭘 도와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생각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비로소 시작한 사람인 느헤미야.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을 내가 하고 판단을 내가 하고 계산을 내가 한 끝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기도하자. 하나님 이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기도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느헤미야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나님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끝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생각 전에, 계획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생각과 판단과 계획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도록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먼저 와야 해요. 계획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현실에 눌린 생각이 아니라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생각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냥 나라는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성과 감정과 내가 경험한 나만의 자원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온갖 폐허와 잔해더미가 쌓여 있어서 말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시내 전체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겠구나. 진짜 어렵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인간의 상식으로 살 수 있는 판단을 느헤미야 역시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현실을 놓고도 느헤미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성벽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던, 아무도 시작하지 않던 창조적인 한마디를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왜 느헤미야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입술만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만 벌려서 다시 해보자라는 입에 발린 소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득 찬 생각이 오르고 올라서 입술로 발설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에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드디어 가득 찬 순간이 왔을 때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수치를 또다시 겪지는 말자라고 무거운 한마디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현실 앞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생각을 바꾼 것은 느헤미야 혼자 자신만의 이성과 감정과 그의 자연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끝에 그 기도의 통로를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현실 해석, 새로운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기에 그것이 가득 찼기에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그 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이 재건, 건축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느헤미야 속에 가득 찼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느헤미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미 아는 것처럼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50부 100부입니다. 완벽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잘 될 거야. 입에 발리지 않은 확신이 가득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 이상의 차원에서, 이 땅이 아닌 땅을 초월하는 하늘의 차원에서 무언가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것을 내면에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에서밖에 그 출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이 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현실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열악하든지 절망적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현실을 두고 그래 이렇다라고 최종 판단을 하는 분은 여기 서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해석과 미래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만 그것을 마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받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경험이 풍부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상식 이상의 생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 현실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 상태를 봐도, 물질적인 형편을 봐도, 인적 구성을 봐도 뭐 하나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 자체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뭔가 이야기하면 그래 해보자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당장 비판과 비난과 부정과 경멸 이런 것들이 날아오는 그 삼중고의 현실 속에 나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어디서 와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그 새로운 생각, 창조적 에너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금은 대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천지 차이로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현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